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상고하게 된 이사야 말씀,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물론 구약의 선지서이지만 가장 신약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죠. 신약적인 책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은혜성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 어미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구약의 메시지가 집약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든지 역사서든지 시가서든지 선지서든지 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 모든 본질적인 요소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 회개, 구원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추악하고 파괴적인 죄악을 범하며 자해 행위를 하고 물러갔었던 인간의 죄와 그 죄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죄, 회개, 구원이야말로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죠. 요즘은 성경책이 다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해도 이렇게 얄쌍하고 바깥 표지는 검지만 하얀 종이가 되어 있지만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찬송가, 교동문, 성경책까지 다 들어있지 않아요? 정말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요즘도 두꺼운 성경책, 거기에다가 낙엽도 집어넣고 주보도 집어넣고 헌금봉투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팽팽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경책이 바깥은 시커멓고, 그리고 이 가장자리 돌아가는 이 칼라는 뭐였습니까? 빨간색 칼라였어요. 그리고 속에는 물론 하얀 종이죠.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간명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죠? 우리 죄가 이렇게 시커멓다. 그런데 이 빨간 칼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다. 성경책 하나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 회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보내셨던 그 선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들려주신 것이요.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거짓말하고 다 웬만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세상 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때때로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처절하리만큼 깨달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는 것이지, 나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에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의 사실, 죄책, 죄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 그렇게 자신이 죄성과 죄인됨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파멸되는 거니까. 한 번뿐인 귀중한 이 땅의 인생도 망가뜨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야말로 기약 없고 가망 없는 영원한 어두운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성,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18절 말씀 속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속에 먼저 죄는 명백하게 나와 있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회개가 나와 있습니까? 회개가 어디에 나와 있죠? 어느 단어, 어느 동사에 회개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죠? 바로 오라 하는 거죠. 죄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의 경정을 누가 울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한다는 건 뭐죠? 법정 용어 아닙니까? 피고하고 원고하고 또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재판장 사이에서 변론이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따져보자는 거죠. 따져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죄의 사실이 있는지, 죄과가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었는지.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와서 나를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죄, 두 번째 회개, 그다음에 구원이 어디에 나오죠?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어디 나옵니까?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또 양털같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구약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 죄와 회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주홍이나 진홍빛에 비유했을까? 아까 성경책 전도를 말할 때는 이 검은색을 죄라고 비유했는데 왜 이사야 말씀에서는 주홍이나 진홍에 비유했을까? 성경책 검은색은 결국 우리 죄악이 더럽다는 거죠. 추악하다는 겁니다. 정말 더러운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주홍과 진홍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건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들고 남을 못 살게 굴어서 남에게 악을 행하여 피를 흘린 것,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그렇게 남에게 악을 행하고 피를 흘려서 핏빛처럼 되었던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는 그 세 가지 요소, 바로 죄와 회개와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새빨간 내 그 피를 흘린 악을 행한 나의 죄악을 무엇으로 깨끗게 해주시는가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만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완벽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은혜의 메시지죠. 구약의 메시지는 장차 드러날 신약의 메시지의 foreshadowing, 하나의 그림자요 예고편이었다면 이제 신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칠흑같이 더러운 나의 죄, 주홍같이 새빨간 남이 피를 흘린 나의 악한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깨끗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약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무엇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7절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죄, 회개, 구원이라는 그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 메시지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죄가 나와 있죠. 회개가 나와 있습니까? 회개가 저가 즉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이 바로 회개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돌이켜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다만 신약은 구약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우리 죄를 무엇으로 깨끗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써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이 현대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과 신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오라 부르시는 회개의 초청입니다. 성령과 신부라고 할 때 신부는 뭘 가리키죠? 성령과 신부. 신부는 뭘 가리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한 말씀씩을 찾아볼 텐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 먼저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돌이켜 내게로 나오라, 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것이 신약의 마지막 메시지라면 구약 성경 속에 또 한 말씀을 찾아볼 텐데 바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36면입니다. 구약 성경 1036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죄, 회개, 구원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한 책,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본 이 두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사야 55장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하신다. 그 메시지를 이 아침에 받아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죄악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어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